오늘은 또 TN에 있는 우리 TN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오늘 설교 제목이 어려울 텐데 하는 걱정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북한산 쪽을 다니기도 하는데 볼 때마다 막 그런 노래가 떠올라요. 그냥 흥얼대는 게 뭘 것 같아요? 저 산자락에 이 노래에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냥 산만 보면은 저 산자락에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늘 보면은 뭐 그냥 바다 있고 푸른 하늘이 있어. 그냥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가 가장 잘 어울리는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을이라는 날씨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파란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참 아름답게 변해가는 산을 볼 때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게 됩니다. 정말 날씨를 주관하셔서 우리들에게 좀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9월이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가을이 또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가장 깨끗한 마음, 가장 가난한 마음, 가장 스펀지 같은 마음에 되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심기길 원합니다.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생각이 있든지, 어떤 염려가 있든지, 어떤 계획이 있든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잠시 접어놓고 전해지고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은정자매 성의 이름이 김민정 자매예요. 김민정 자매의 성찬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죠? 어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상에 이렇게 앉았는데 메일이 왔어요. 설교 성찬에 대한 원고 메일이 왔습니다. 보면서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되게 감사했고, 또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문설주에 발랐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와 연관되어 생각한다는 것도, 또 성찬을 그렇게 연관되어 드는 것도 좀 되게 감사해서 아내에게 먼저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가서 이런 내용이다, 너무 참 놀랍지 않았냐라고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이번 주에 화이트하면서 정말 그 문설주에 발랐던 피를 보면서 언젠가 성찬 때 한번 나누고 싶다, 예수님의 피가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이 했다라고 하면서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성령님이다 했더니 저 옆에 있던 딸아이가 엄마 사전에 민정이모하고 통화한 적 없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만 듣기만 하고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한 성령님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도 한 성령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당에 와서 솔직히 그런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의 피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비도, 그거는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신청곡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못했는데, 예배 찬양의 인도자들이 또 준비하는 노래일까요? 그 노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주의 보혈의 능력, 그 노래를 찾으면서 와, 정말 한 성령님이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일산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범벅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은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보다 더 간결하고 이보다 더 정말로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도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저자가 마지막을 마무리하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22절 말씀 보면은요,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이해가 돼요? 13장의 편지를 쓰면서 짤막하게 썼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여기서 설교를 1시간 동안 하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론 그러잖아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또 어떤 상사가 막 한참 이야기하면서 막 대놓고 막 몇 시간 동안 얘기한다면서
내가 오늘 너한테 한마디만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처럼 히브리서 저자가 많은 내용을 써왔지만은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짤막하게 한마디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의 경험이 있던 제자들이 유대교에 쓰이는 제사가 참 놀라운 것 같고 그게 능력 있는 것 같고 그게 믿을 만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보혈의 그런 그 피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잠시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제사하고 비교해서 이건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더 놀라운 분이고 예수님이 최고다. 그러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서 어쩌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와 예수님의 그 보혈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9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4절까지 염소나 황소의 피 거두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강력하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보혈이라고 합니다. 은혜로운 피입니다.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능력이 있대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 피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는 모범생이 돼가고 있어요. 교과서에 충실하고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대요. 그 예수님의 피가 어떤 능력이 첫 번째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한대요. 우리들이 계속해서 어떤 죽은 행실을 범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떠나게 하고 가장 놀라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는 겁니다. 그분의 피가 그만큼 능력이 있대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문제 없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빈부의 격차를 떠나서 많이 가지고 있건 적게 가지고 있건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못했건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그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인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왜요? 여러분, 인간에게 문제라는 것이 생긴 적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살 때 그들에게 문제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제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문제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삐뚤어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제 아버지에게 가끔가다 제 구원 얘기하면 이제 난 10원 줄게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는데 결국 하신 게 무엇인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이죠. 삐뚤어졌던 관계를 바로 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고 죽은 행실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가져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없애는 피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아까 김민영 자매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삶을 바꿔버려요. 죽은 행실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잠깐 보면은요, 9장 22절.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진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로서, 피로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가 완벽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항상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그런 두려움과 찝찝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이요.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장막이라는 건 성소,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지성소를 말하는 거겠죠.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례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대제사장도요,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 거 아닐까?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사하지 못한, 내가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항상 허리에 끈을 맸다고 합니다. 끈을 왜 맨지 아세요?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 누가 끄집어냅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대제사장만, 깨끗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미처 그만큼 못 깨달았던 죄가 있어서 들어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버리는, 그럼 못 끌어내니까 끈을 잡아들여서 끈을 내는. 얼마나 찝찝했겠어요. 그죠? 들어가면 나 죽을지도 몰라. 완벽하게 준비했지만은 구약의 제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그걸로써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지만 뭔가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허리에 끈도 묶게 하기도 하고, 뭐 방울소를 달기도 하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확신이 없을 때는요, 많은 경우의 수를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저런 경우, 저런 경우. 그죠? 얼마나 불확실하게 하는지, 특별히 보험 같은 것도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경우의 수를 많이 가정을 해요. 이런 경우 어떡하십니까? 이런 경우 어떡하십니까? 그래서 확신인 사람들은 안 들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 다 없습니다라고 안 들어버려요. 많은 경우의 수를 준비를 해요. 구약의 제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경우의 수만을 만들어내는 오히려 불완전한 구원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그 모든 것들을 단 한 번에 제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솔직히 그게 잘 쉽지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예로,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 칩시다. 여러분들은 뭘 갖고 오겠습니까? 이번 문제 뭐 갖고 올래요? 뭐 양을 갖고 오겠습니까? 소를 갖고 오겠습니까? 비둘기 갖고 오겠습니까? 뭘 갖고 올래요? 뭘 갖고 올 거냐니까요. 셋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흘릴 대상이 필요해요. 뭘 갖고 오겠어요? 소? 고르면 돼요. 소, 양, 비둘기. 비둘기. 제일 싼 걸 선택했습니다. 우정 형제 뭐 갖고 올 거예요? 소. 소. 민호 형제 뭐 갖고 올 거예요? 네. 양을 갖고 왔어요. 동일 형제 뭐 갖고 올 거예요? 뭘 갖고 올 것 같아요? 양을 갖고 올 것 같아요. 하여튼 양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우정 형제가 소를 갖고 왔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정 형제의 손을 그 소의 머리에다 딱 얹고 제 손을 딱 포갠 다음에 우정 형제의 죄가 이 흠없는 소에게 전가가 됩니다. 라고 전가를 하고, 그래서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소의 이제 목을 따야 되죠. 소를 잡아야 돼요. 피가 나옵니다. 그럼 피를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우정 형제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린 소를 제단에다가 바쳐서 태워서 하나님에게 바칩니다. 제사장이 맨날 그런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맨날 피 묻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정 형제에게 얘기합니다. 우정 형제, 형제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날아갈 것 같고요. 아, 자유롭다.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오늘 만나가지고 우정 형제한테 예수님의 피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어느 게 더 확신을 줘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가 더 마음에 다가와요. 솔직히 저도 전자가 더 마음에 다가와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면은요, 이 자리가 피문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더 확신을 가져가고 더 자유롭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게 더 믿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피가 그만큼 마음에 와닿지 못하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뭡니까? 1 더하기 1이 뭡니까? 모르세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뭡니까? 귀요미예요? 4예요? 4.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1 더하기 1은 2래. 그걸 알았을 때 우와, 1 더하기 1이 2야. 우와, 놀랍다. 감동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지식이라는 건 우리한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특별히 저는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막 목사님 무슨 말 할지 때 알아요. 마지막 목사님 축도를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막 얘기를 해요. 할지어다 아멘 하면은 목사님이 축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따라해요. 이제는 우리 따라해요. 뭘 할지 알아요. 그 내용이 뭔지 알아요. 그냥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는데요, 막 흉내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아요. 머리는 다 알아요. 이해 다 해요. 근데 감동이 안 돼요. 영향력이 없어요. 왜요? 머리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지식은 내게 감격을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은혜를 받았지만 마음이 냉랭해지고 또 딱딱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적을 보아도요, 얼마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로 바위에서 샘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낫고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감동과 감명과 또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이 사람이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그 외에 정말로 몇백분의 1밖에 안 되는 10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용서받은 거 잊어버리고 너 내 빚 갚아. 몇 억을 용서받은 사람이 10,000,000원도 안 되는 돈을 빚진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올드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 예수님의 피의 용서가 나에게 오늘도 은혜가 아니라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으로만 있다면요, 그럼 오늘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나에게 힘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믿음의 참 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왜요? 보지 않으면은요, 우리한테 감동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로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친구는 23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10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었습니다. 재밌어요. 만났더니 뭐 음식도 갖다 놓고 뭐 술도 갖다 놓고 다 세팅해 놓은 다음에 저보고서는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기도하고 내 음식을 먹을 테니까 니네는 네가 먹어라 이렇게 됐어요. 뭐 자기네끼리 막 또 술 취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도 제 옆에 오면은 또 말투가 달라져요. 다음에 연말에 또 한 번 만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저랑 굉장히 친했던 한 그 동기가 있었어요. 같이 고생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어려움이 많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십니까? 만났더니요, 예전에 그 친구와 제가 했던 일이 바로 어제 일 같은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갑자기 그때 그 감동과 그때 그 막 감정들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많은 속담이 있습니다. 격언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많은 격언이 있고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격언이나 속담들은요,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영어로도요, out of sight, out of mind라 해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똑같은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눈에서 멀어지면요, 마음에서 멀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매일매일 등한시하고 내가 그거를 정말로 집중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고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예전 생각하면은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별로 감동은 없어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눈으로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보면은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의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그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만 적용될 뿐입니다. 왜 매일 만나야 된다고 하고 자주 만나야 된다고 하고 매일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고 자주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고 죽은 행실로부터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더 믿음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믿음을 줄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라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면은요, 그분의 피는 오늘도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 있고 다른 것에 마음이 더 가 있다면은요, 우리들의 마음은요, 딱딱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길 겁니다. 요즘 예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가 감동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예배가 더 준비된 예배가 될까?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이 예배는 하나의 모임이 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임이 아니라면요, 이 모임은요, 그냥 동호회만 될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님과 교제하길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의 그 피가 오늘도 나에게 영향이 있길 바랍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게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짤막하게 한마디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말들을 들었지만은요, 포인트는 짤막하게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그 피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날도 나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자, 시작. 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한다는 거예요. 나 들어가고 싶어. 나 너희랑 같이 있고 싶어. 너희한테 내가 가서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지내고 싶어. 왜요? 왜 같이 있고 싶어 하실까요? 사랑하니까. 아까 주일학교 똑같은 얘기 나왔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왜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 하나요?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지 왜 그걸 물어보냐고요. 왜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 할까요? 사랑하면 왜 같이 있고 싶을까요? 대한형제 막 그 떨어지고 싶지 않죠. 와이프랑 같이 있고 싶죠. 항상. 그죠? 막 마음이 막 또 간절하고 그죠? 꼭 붙어 있고 싶고 있어도 같이 있고 싶고 막 그죠? 왜 그래요? 왜? 사랑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사랑하면은 내게 와이프 거고 와이프 게 내 거고, 좀 변하면은 와이프 게 내 거고 내 게 내 거고 이렇게 되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거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5장 4절 말씀 볼게요. 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할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왜 사랑하는데 그렇게 될까요? 머물러서 뭐 하려고요? 열매 맺게 하려고? 머물러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저는 제 딸을 사랑합니다. 제 딸이 머물러 있길 바라요. 저도 제 딸에게 머물러 있길 바라고, 제 딸도 요즘은 머물러 있길 바라지만 점점 머물러 있길 바라지 않겠죠. 사춘기가 다가오니까. 머물러 있길, 왜 자기 자식에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저 뒤에 있는 임산부들 많이 있잖아요. 왜 저기 은유라든가, 은유 맞죠? 은우라든가, 이름 많아가지고 헷갈리는데. 은우라든가 머물러 있길 바라잖아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왜요? 사랑하니까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그 깨끗한 양심을 지키고 죽은 행실을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머물러 있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끔 그런 걸 볼 때 좀 신기합니다. 이렇게 악어가 입을 딱 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련사가 이렇게 악어 머리에다가 막 집어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하도 사고가 안 나니까, 저거는 정말 안 무는구나. 전 그런 생각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이 물려가지고 뭐 다쳤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또 뭐 사자 입에다 머리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면은, 저 사자는 안 무는구나 이렇게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악어가 안 무는 악어일까요? 안 무는 악어일까요? 그 악어는 이빨이 다 가짜인가요? 그 악어는 악어가 아닐까요? 악어죠. 질문하면 대답 좀 해주세요. 악어가 안 물까요? 근데 왜 안 물어요? 훈련받아도 물잖아요. 그 악어가 훈련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물까요? 여러분, 강아지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갈 때 쉬쉬 물어 했잖아요. 왜 안 물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련사랑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련사가 없으면요, 악어는 원래 악어로 돌아갈 겁니다. 그죠? 우리 안에도요, 죄는 용서받을지 모르지만은 죄성이라는 건 남아있어요. 그죠? 죄성 다 있죠? 죄성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막 가끔 묵큼 골로올 때도 있고요. 막 많은 감정들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죄성들로 인해서 죄를 짓기도 해요. 근데 그 죄성은 남아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같이 계시면은요, 성령님이 더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서로 머물러 있으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요한일서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감사한 건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서 맴돌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고 거하시는 거래요. 그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에게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깨끗한 양심을 지니게 되고요, 죽은 행실로 벗어나게 되고요, 죽은 행실에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남아있지만 통제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 가끔 감정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막 뭐가 화가 확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왜 그러나, 내가 왜 그러지? 운전하다 보면 누가 막 확 깨들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그냥 보복해주고 싶다만 들 때도 있고, 저 멀뚱 남치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그 행동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내가 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사람이요, 왜 화라는 게 나오고요, 왜 화가 통제가 안 될까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화라는 건 통제가 안 돼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이 나한테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화라는 것은, 나의 죄라는 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컨트롤하지 않으면요, 내가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죄성을. 그러기에 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다는 게 뭡니까? 그분을 생각하고요, 그분을 바라보고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심기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항상 머물러 있어요. 우리한테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렇게 될 때 그게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최고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빛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은요, 매일매일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어내린대요. 계속 씻어내린대요. 그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예수님 안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피는 작동이 되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찬양을 할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할 겁니다. 그 고백이 입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확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추상화 걸어놓고 바라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예수님 아니에요. 그림은 그 서양 남자가 예수님 아닙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바라봅시다. 그리고 깊이 생각합시다. 그걸 통해 정말 피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307장 저 하늘의 눈물이